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감정의 사람, 이 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왕들 이름도 나오고 생소한 나라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들을 수 있을까? 어제 밤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지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해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먼저 볼까요? 보이나요? 예, 좀 작죠? 죄송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 친 나라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맨 위에 빨간색으로 친 게 이스라엘입니다. 저게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바로 밑에가 남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유다 나라,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바로 밑에, 그 바로 밑에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에돔. 그리고 그 옆에가 뭐라고요? 모압. 지금 이 에돔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하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유다 땅을 밟아야 돼요. 유다가 또 공격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에돔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모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합쳐서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자, 지도는 이제 지워주고요. 계속 저기만 쳐다보고 있을까 하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자. 그래야 여러분 졸지 않고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좀 길지만 이 말씀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 아합이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람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메사는 내가 조공을 바치던 왕이 죽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지 말자. 우리 또 독립을 하자. 이제 속국으로 살지 말자. 이러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새로운 왕이 된 여호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안 바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걸 계속 조공을 받아야지 자신의 속국이 되는 거니까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있는,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려면은 유다 땅을 밟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남유다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모압을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내를, 불신자를 만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여자를 만나서 완전히 타락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왕은 부인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계속 꼬드긴 거예요. 원래 여자들이 계속 말하면 남자들이 나중에 지쳐서 들어주잖아. 그죠? 저도 그래요. 계속 사마가 얘기하면 나중에 지쳐서 알았어. 그렇게 해. 이러거든요. 뭘 안 겪어본 것처럼들 그래. 다 겪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이 여자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은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왕이 그랬다고요? 어느 왕이? 여호람인데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었단 말이에요. 맨 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인데 아직 하나님께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세상적인 것도 살면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반면에 밑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시고 그 왕권을 아주 강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리고 에돔 왕이 힘을 모아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사실은 이 에돔이란 나라, 모압 말고 에돔이란 나라 왕은 유다의 소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나름대로 두 나라의 왕과 힘을 합쳐서 나가면 저 모압 정도는 우리가 다 쓸어버릴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길을 꺾어놓고 조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통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공격하러 출발했어요. 며칠 동안 갔느냐? 7일 동안 갔습니다. 7일 동안 가고 나면 그곳에 호수가 있는데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을 먹고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전쟁을 마지막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 호수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메말라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물이 없어서 지금 다 짐승이고 말이고 병사들이고 다 지금 갈증으로 힘들어할 때 만약에 모압이 반대로 공격해 온다면 다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모압을 치기는커녕 도리어 모압의 손에 의해서 다 죽게 생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 주머니에 돈은 있어요. 돈은 없어도 우리는 물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사실 물이 풍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물이 있는 곳에 그 나라가 발전되고 그 도시가 발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물이 없는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많으면 너 나를 물로 보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해봤죠? 그리고 너 나 물로 보냐? 얼마나 우리나라 물이 많으면 나를 물로 보냐고 말할 정도. 농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물이 사실 중요합니다.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직장이 안 좋아서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쳐버려야지 라고 하고 때려쳤는데 더 좋은 직장 갈 줄 알았더니 직장이 안 구해져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우리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땅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모두 비슷해요.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해요. 나라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래서 일찍 가자 그랬잖아. 막 이렇게 첫 번째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일으킨, 내가 원망거리를 할 사람을 찾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문제의 책임을 돌립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화살을 부모에게 돌리기도 하고, 남편에게 돌리기도 하고, 아내에게 돌리기도 하고, 자녀에게 돌리기도 하고, 영적 리더에게 돌리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돌리기도 하고, 교회에 돌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더 극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자살까지 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화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보통은 자기보다 약자에게 돌리는데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로요 자녀를 때려요. 화가 나면 잘 그냥 평범하게 좋게 말해도 되는 거를 내가 화가 나니까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그 말을 들으면 지금 이게 정상적인 훈계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나한테 분풀이하는 건지 자식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식들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받은 큰아들이 그걸 받으면 누구한테 돌려요? 그렇죠, 동생한테 돌리는 거예요. 동생한테 분풀이하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분풀이 받으면 그럼 누구한테 분풀이 또 해요? 예? 그 밑에 해. 그럼 그 밑에는 누구한테? 더 자식이 없어 이제. 누구한테? 집에 키우는 개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냥 개 때리는 거예요. 개한테 그냥.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강아지만 괜히 맞고 깨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때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 그 원망이 심지어 리더한테 가고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아예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문제가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내가 서둘러서 사고 났는데 그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고 다른 차에게 돌립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고 이걸 해결하라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남유다의 도움을 받고 에돔 왕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 힘이 강해지니까 모압을 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다가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더 직진도 못하고 더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모압을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물을 먹지 못해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이 뭡니까?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나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친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자, 이스라엘 왕은요, 이 여호람은요, 문제가 일어나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 왕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원망하면요 감정상해요. 그렇죠? 감정상해요. 감정상한 상태로 뭘 만지거나 하면 부서지고 깨져. 사람들이 원망할 때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 나오는 행동,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임에 나가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틀어지는, 그리고 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누가 없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 많은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하며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세상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세상 친구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리더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 리더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해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하지 않고요. 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냥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엘리야의 스승이거든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요, 현재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이 있는 이때까지요, 엘리사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로서 이름을 날리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저 몇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았어요. 무명인이었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인 것도 사람들이 모를 그럴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아직 그의 후계자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엘리사라는 이름을 사실 처음 들었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엘리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누구를 알고 있었냐면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막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합과 싸울 때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 싸우고요.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에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여호사밧이 말할 때 엘리야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죽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에 물을 붓던 그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럼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다른 왕들은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여호사밧은 그걸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호사밧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알았어요. 그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엘리야를 수종들던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죠?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보인대요. 네, 돈이 보인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돈이 보였어요. 진짜 돈 버는 것이 보이고요, 돈 있는 것이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가 보입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보여요. 그 길로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옷 잘 입는 사람은요, 옷이 보여요. 어떻게 입으면 되는지, 저것이 좀 값이 나가는 건지, 저게 어떤 재질인지 딱 보면 알아요. 우리 딸은 머리만 봐요.
머리만 보면 저 머리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제 저렇게 깎았나? 뭐 이런 것도 알고, 저기 뭐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목소리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서 보면 좀 이상해. 진짜 거울 가서 보면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분을 수종 들고 그분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적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보고 그걸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기 원합니까? 그럼 누구와 가까이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하세요? 그럼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사람은 불평불만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할 수 없어요.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나는 불평불만 안 해.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같이 말이 뭐가 주고받아야, 이게 오고 가는 말이 있어야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말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 말하는 걸 참 별로 싫어했어요. 지금도 말을 사실 별로 안 하고 살길 좋아해요. 말 많이 안 합니다. 옆에서 말 많이 하면 힘들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냥 다 듣고 있죠. 목사니까. 여러분은 모를 거야.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요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다 얼마나 잘 돌려치고 얼마나 잘하는지, 야, 내가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너무 유머스러워, 너무 개그스러워.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내가 저 친구와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하고 1년을 내가 같이 다녔어요. 학교 끝나면 매일 그 친구 집, 부모님이 다 이제 직장 다녔거든요. 그래 낮에 가서 그 집 가서 밥 먹고 놀고, 또 시험 기간에 그 집에 가서 숙제, 저 시험 공부하고 밤늦게 가서 새벽까지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하고 1년을 딱 지내니까요 제가 그 친구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도 잘하게 되고 언변이 뛰어나고, 제가 지금은 말주변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하도 이게 안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아재 개그를 굉장히 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죽하면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이 없는 목사님이 있어. 그분하고 반반 섞이면 너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그냥 말을 그렇게 막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개척국 나서 말이 없어지더라고. 긴장해서 그런지. 근데 제가 말을 그렇게, 그래서 그때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말도 제가 빠르잖아요. 얼마나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진짜 옛날을 보지 못하면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문지 같은 신문 따오면 신문을 쫙 펼치고 거기에 제약회사들이 막 신문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질병들을 막 적어요. 두통, 치통, 생리통, 신경통,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습진, 대도, 가려움증, 동상, 이회부증, 만성, 고막계, 피부염, 막 이런 거 적어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외우고요. 막 엉터리 뉴스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막 이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면 또 막 그럴까봐 내가 안 하는데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렇게 같이 지내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세요? 교회에 성장하는 리더들과 교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리더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떠나고 싶으세요? 그럼 교회 떠날랑 말랑 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세요. 그럼 교회 떠나게 됩니다. 믿음 버리고 싶으세요? 믿음 버릴랑 말랑 하는 사람하고 계속 가까이 다녀보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세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엘리야와 가까이 하고 엘리야를 섬기면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오겠죠. 여호사밧이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영성에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는 걸 듣고, 그 사람하고 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있다,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흥은 안 된다, 교회 부흥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하고 오래 사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같이 어울렸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안 어울립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기에 물들을까 봐요. 힘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목사님들하고 제가 같이 어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이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려고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고 하는 것,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같이 갔으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왕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호사밧과 같은 리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같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리더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앞서가는 리더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목회자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원망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짜증이 가득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거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에 엘리사 위에 있다. 네, 엘리사가 검은 것 탈 자를, 검은 것 연주할 자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기의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빚을 갚거나 직장을 잡거나 결혼하거나 무슨 결정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과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던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흠정역 성경에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끈기 있게 뭐했다?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직장을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냥 때려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딱 그냥 갑자기 때려쳐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같은 건데 그거를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때려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그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본문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한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넘기시리니. 여러분, 바람도 없고 비도 안 오는데 뭐 하라고요? 골짜기를 파래요. 비가 막 오면 물이 모여야 되잖아. 그럼 지금 물이 없어서 문제니까 골짜기를 파 놓으면,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짜기를 크게 파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비가 와야 비를 담을 골짜기를 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비가 올 기미를 보여야 골짜기를 파는 건데, 지금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어디서 나와요? 맨 땅에 햇빛 있는데 골짜기를 파놓으면 뭐 할 거예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거가 없어도 그 말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은 증거가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작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작은 일. 어떤 일? 작은 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 나중에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해야 돼요. 작은 일을 하기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작은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없는데 왜 개천을 파느냐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일을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손해 같은데요? 말도 안 되고 결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희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작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은 일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작은 일이 필요합니다. 나의 작은 일과 하나님의 작은 일은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도 이기게 하셨어요. 결국 나중에.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작은 일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결과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찮은 것 같아도 그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됩니다. 술 먹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내 곁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